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와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와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회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와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찬송가 167장,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불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울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0장 보시겠습니다.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는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의 의심과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부활절 새벽 예배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종료주일을 출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성도들이 모여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묵상하며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다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새벽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무덤에 계신 후 3일 만에 이 새벽에 살아나셔서 많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한 형제들을 보이신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예수의 부활의 산 소망이 충만한 한날과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절 감사헌금 또한 목적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소원대로 믿음대로 기억하시되 충만하게 응답받고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입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염려 걱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취소되거나 묵인할 수 없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고 주 앞에 예배하며 성례로 영광 돌리길 원하오니 오늘 한날을 불쌍히 여기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7절이죠. 같이 보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주께서 부활하셔서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믿고 실제적으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이 왜 네가 의심하냐고 네 손을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창 맞은 옆구리에다 한번 여보라고 그러니 이 기절 초풍할 일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이 기절 초풍할 일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신 말씀인데 도마는 의심하는 제자로 성도들이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처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도마가 없었던 까닭에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시자마자 초기에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야 되는데 도마는 초기에 만나지 못하고 8일 만에 만났거든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자리에 없는 도마 때문에 이 도마가
제자들에게 우리 스승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단 말시, 전라도 말로 하면 부활했단 말시. 그러니까 20장 25절 말씀에 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같이 보시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뭐하지?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엄밀하게 보면 이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덮어놓고 믿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덮어놓고 믿습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의구심이 되면, 오늘 새벽에도 낮예배 설교하는데 사도행전 설교 26장 설교하려고 하는데 성경 구절 가운데 내가 모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간은 가까이 오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요? 그냥 그 부분은 띄놓고 믿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주석 다시 찾았어요. 주석 다시 찾고 보니까 이 헬라 시대에 이게 이 유머였구나, 속담이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했구나. 그렇게 모르는 것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것이 확인돼야만이 내 안에 또 그렇구나. 그러니까 더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승복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도마는 어떤 제자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20장 말씀과 달리 도마는 이랬던 사람입니다. 보시죠.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말씀이거든요. 왜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냥 그랬는갑다. 그러면 이게 안 와닿잖아요. 그랬는갑다 안 와닿잖아요.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계실 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돌로 치려던 그런 경향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거부하고 극단적으로 예수를 돌려치려고 하는 그 나사로의 집으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자연히 그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주저하는 거지요. 여러분 어제 우리 세례문답 하는데요. 그래도 초신자들이 감사하게 학습도 받는다라고 어린이 세례도 받는다라고 세례도 한다고 해서 한 20명 가까이가 오늘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을 텐데 한참 문답을 하고 있는데 뭐 문자가 하나 와요. 봤더니 광주광역시에서 아예 대놓고 부활절 참석하지 말라고 문자를 냈더라고요. 그래요. 왜 그런 문자가 온 것 같냐면 제 느낌에 절기 행사로 생각한 거지요. 기독교의 행사로 생각한 거예요. 좋습니다. 기독교의 행사지요. 그러나 부활절 단순히 그 날이 기독교의 행사로 끝나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나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절기고 기독교인들의 모임이라는 걸 몰라도 예수 믿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죄 지으면 감옥에 가면 돼요. 확진자 되면 팔찌 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조심하는 것이고, 또한 부활절은 절기가 아니고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의미를 절절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죽더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다 뭐 대통령이나 정부 부처 장관 다 아시지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에서 그런다잖아요. 부활절 날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이, 드리지 마십시오. 온라인으로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보냐면, 아이, 신도들이, 우리 같으면 성도라 할 텐데, 신도들이 목회자들한테 요구해서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온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온다는데. 그렇게 기사 뜨는 걸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봅시다. 오늘 부활절이고 성례식 하는데 여러분들은 절기 행사로 오십니까? 나는 그런 예수 안 믿습니다. 뭐 절기를 못 지켜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립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사상을 차리면요, 저 경기도 있을 때 제사상을 차리면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은 깎지도 않는답니다. 수입산 썼다가 걸리면 난리 난답니다. 그 집은 수입산 썼다가 걸리면 그 집은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절기를 지킨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절은 절기이기도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산소망인 것을 아시고,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7가지 수칙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졸로 치르는 그런 경향을 다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안 가려고 하고, 나사로 집으로 예수님이 간다라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피하는 겁니다. 주저한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님도 안 갔으면 좋겠고 우리도 대접받았으면 좋겠지, 돌맞거나 무시당하지 않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꼭 가시려고 결심하니까, 이럴 때 아까 도마가 했던,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도마가 뭐라 그랬는가? 도마가 진짜로 비겁쟁인가?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심하는 도마가 아니고, 도마는 사실 주님을 사랑하였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려는 참 믿음과 충성심이 강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또 경험을 초월하는 기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잠깐 의심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실제 증거를 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실증을 보고 믿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 여러분, 불교인들은 기도 안 합니까? 지극정성으로 받든다.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유교인들은 지극정성으로 안 섬깁니까? 우리보다 더 잘 섬깁니다. 그러나 그런 의식에 빠져 있고 어떤 내 공로나 내 어떤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실로 도마는 믿음과 사랑과 충성의 제자로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만진 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또한 그 부흥과 더불어서 핍박도 어마어마하게 불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시겠지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조직체입니까? 누가 그러십니다. 면사무소나 이 군청이나 구청이나 관청은 그래도 그 지역에 큰 데만 있다고. 근데 교회라는 단체는 말입니다, 저 산간 벽지에도 있고 저 낙도에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조직체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조직체가 새벽마다 모여요. 새벽마다. 처음에는 별것이 없게 생각을 했죠. 별것이 없게 생각했죠. 가난하고 이게. 근데 이제는 저 예전에 그 말씀 드렸죠. 요 옆에 부동산에
요 골목에 테니스장 골목에 가면 조그만 절이 하나 있고 그 앞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의도적으로 물어봤어요. 이쪽을. 그랬더니 내 차를 타고 이쪽으로 도면서 내가 목사란 소리 안 하고 요 교회 자리는 어찌입니까?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그분이 자기는 불교인이라면서 왜 도대체 교회가 저 좋은 노른자 땅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덩어리로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 교회를 두고 그래요.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눈에는 언제부턴가 기독교가 기득권이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왜 내가 이 부분에서 좀 강조한 줄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가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만나고 완전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살아났구나. 내가 이 예수님을 의심했구나. 그리고 엄청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더 받았으니 얼마나 죽으면 죽으리라 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부흥도 왔지만 핍박이 왔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흥도 맛봤다면 따라갑시다. 주여, 핍박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십니까? 좀 건부레기들이 빠져야 돼요. 목사가 뭐 결혼 대상자의 뭐 몇 프로에 몇 등 안에 들어가요? 용서 오십시오. 목사가 존경받는 자리처럼 보이고 대접받는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목사가 뭐하는 꽃길 가는 사람이 목사입니까? 우리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초대교회에서 보면 장로님들이 꽃길 가는 직분입니까? 안 그래요. 유교세가 강하고 불교세가 강할 때는 말입니다. 세력이 강할 때는 예수 믿는 것들 그렇게 다녔습니다. 요 길이 아무나 오는 길이 되면 안 됩니다. 전도사님 아무나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들어오고 신학생들도 할 일이 없어서 뭐 마지못해서 뭐 엄마가 가라라니까 아빠가 가라라니까 그런 종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부흥도 맛봤다면 큰 핍박도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중앙장로교회와 이민족 되길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도마도 어쩔 수 없이 동방을 향해서 전도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당시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디로 갔냐면 서편 구라파 쪽으로 갔습니다. 유럽 쪽으로 갔습니다. 또 남방 애굽 쪽으로 갔습니다. 이디오피아 그런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어디로 갔냐면 동방 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페르시아, 그 당시로 말하면 파사 그쪽으로 가서 어디로 복음을 전하냐면 인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저도 목사 된 지가 꽤 됐지요. 그러니까 동기들을 가끔가다 만나면 세상에나 복음이 얼마나 독한 줄 아십니까? 신학교 다닐 때 보따리 싸가지고 저거 목사가 되냐 전도사가 되냐 그랬던 가방 들고 왔던 분들이 예수의 복음이 뭐라고 저 아프리카가 있고 예수의 복음이 뭐라고 저 뜨거운 나라가 있고 예수의 복음이 뭐라고 저 추운 나라가 있고 어떨 때는 학교 다닐 때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이야,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 사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 부모를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조국을 떠나서 영혼 구원해 보겠다고 교회 세우겠다고 주의 명령이라고 저렇게 가는 저 복음.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를 이룰 때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했으나 사역의 현장으로 갈 때는 어떤 분은 남방으로 가고 어떤 분은 동방으로 가고 어떤 분은 서방으로 가는 그런 가운데 이 도마 또한 마찬가지로 동방으로 가서 지금도 여러분 인도에는 말토마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영락교회에 와서 말토마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와서 설교한 기록이 있습니다. 말도마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도마 교회라는 말인 것입니다. 말도마 교회는 인도 서남부 지방의 제일 유력한 기독교회로서 도마의 순교 기념관과 그 무덤이 지금까지 인도 마드리드의 근교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실로 믿음 있는 제자였고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였고 사실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면서 동방전도를 개척한 충성된 제자로 남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코로나가 있으니까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절깁니까? 그냥 제사 지내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살아났으니까 기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제가 묵상해 봤어요. 만약에 내 주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뭐를 할까? 아마도 그럴 겁니다. 어이 들어봐봐. 뭐 외부에서 우리 교인들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동기들이 혹시라도 방문했다면 어이 저분 있지, 저 봐봐봐, 저분 왜 저분이 이 사람아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지. 어찌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는가? 근데 그분이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다시 늙어가면서 죽는구나 그랬을 텐데 우리 주님은 말입니다. 봐보십시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승천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소망입니까? 그러니까 33살 자신 분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깨져서 죽었는데, 찢겨서 죽었는데 그분이 그냥 더불어서 산 것이 아니고, 그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40일 딱 가까운 들 보여주시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나를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이 예수는 다시 이 모습대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시니까 초대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이 다시 구름을 타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7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감당했지 않겠습니까? 왜? 자기 눈으로 볼 때, 자기 귀로 들을 때 직접 봤으니까.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죠. 이것이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과 500의 형제들만 들은 말씀입니까? 분명한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고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 교회에 생명체로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며 또 전수하며 그 생명의 능력이 쏟아질 수 있는,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한 날 부활주일로 영광을 돌릴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살아계신 주님이 죽음을 초국하고 성도들의 심령과 공회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탄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손가락질도 받고 또 하나님 어려움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을 더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의미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을 받고 욕 얻어먹는 것은 주님도 하셨사오니 정말로 우리가 눈은 끼치지 아니하지만 주님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사명 감당하는 것만큼은 물러서지 않는 성령의 불덩어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